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 인도를 맡은 평강 선생님입니다.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오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예배 전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줄 건데요. 함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는 실시간 채팅을 하지 않고 말씀에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준비하고요. 세 번째,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에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찬양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리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후렴 가사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믿음. 네, 이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에서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에서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저희가 영적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직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 못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초등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올 한 해 모든 계획과 일정들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올해 이 초등부 예배 4학년 새 친구도 올라옵니다. 이 초등부 예배 새로운 환경에서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새로운 예배실에서도 더욱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문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특별히 헌금 곡이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제 매주 부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헌금할 텐데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옆에 작은 주머니나 바구니를 놓고 거기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면은 그때 가져와도 되고요. 혹시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릴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밤을 빌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141쪽 근처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나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3주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시간 초등부 예배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우리 인생에서 특별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요? 대해서 물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해라. 우리 복습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를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줄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꼭 나눠야 될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전도사님처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갔어요? 사라졌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즈음에 두 명의 한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사실은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신약 부분이고요. 성경 저쪽으로 가면 구약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들을 쭉 풀어주면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눈이 똥 커지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두 제자가 빨리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에루살렘에는 누가 모여 있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하신 일도 다 보았고 예수님 했던 말도 우리가 했고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있는데 소문이 있었죠. 야,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더라.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게 진짜일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가장 첫 마디가 뭐예요? 안녕, 나 살아났어 얘들아. 나 보이지? 나 만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막 이렇게 뭘 할 수도 있겠죠. 왜 살아난 걸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처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36절에 나오죠.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전상회 아침에 선생님들이랑 오늘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초등부에는 평강이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나요? 우리 초등에 김평강 선생님이 이름이 김평강 선생님이에요. 평강 선생님 계시는데요. 자,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한 것,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편안하기를,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서 이렇게 장사 지낸 걸 다 봤는데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하면서 막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진짜 왔다.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에 목자국이 보아라 하면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죠? 이런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조금 더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그 말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전사님 힌트를 조금 앞에 주기는 했는데 왜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어요.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앞으로 누굴 따라 살아야 되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자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걱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초조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뭔가를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전도사님께도 우리 친구들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 때 4, 5, 6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도사님이 들었던 생각들은 그때 사실은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정하게 잘 지내시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어릴 때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다투셔서 그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면은 불안하고 아빠가 큰 소리 내면은 가슴이 쿵닥쿵닥쿵닥쿵닥거리고 그런 뭔가 이렇게
계속 불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되게 걱정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두 분이 화를 내시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전사님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만약에 친구가 없어서 고민인 친구들은 학원 가도 나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들고요. 또 만약 전사님처럼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너무 행복하면 좋겠지만 또 부모님들이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불안해요. 부모님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걱정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나중에 그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면 좋겠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불안함들. 그리고 조금 생각이 또 깊은 친구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정말 근본적인 불안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 또 뭔가 무서움. 그리고 지금 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뭐예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기사 보면 후유증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걸려서 후유증 어떡하지? 마냥 무섭고 두렵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또 우리 한국이 또 우리 세계적으로 국면하고 있는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함, 뭐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왔습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응양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봤던 걱정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이 있고 그죠? 이런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또한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하는 교만의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하나님 우리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이 죄의 결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초조해하고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뭘 사랑해? 부모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뭘 사랑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친구도 나랑 같이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더 모르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죄악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그 평강.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걱정도 없고 편안한 상태. 너무 기쁘고 그런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죄로 인해서 딱 끊어지니까 정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이 죄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모든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 때로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혼자 막 어떻게 하려는 그런 죄악들. 평강이 깨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누군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앞에 그림이 있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는 뭔가 내 마음에 막 두려움. 전도사님이 지금은 30대인데요. 가끔 생각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아까 부모님이 조금 많이 영상이 안 되나요 혹시? 영상이 안 나오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이 살짝 끊길 수도 있으니까 양해 바래요. 나오나요? 네. 자, 전사님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고학년 때 전사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럼 또 중등부 때도 부모님이 조금 많이 다투셨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때 10대 시절을 지나고 20대 시절을 지나고 30대가 돼서도 떠오르는 감정이 뭐냐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전도사님께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주변 상황도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간질간질하면서 그때 그 불안한 감정 있죠. 너무나도 그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던 어릴 때 그 감정이 다 살아날 때가 있어요. 뭐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도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 옆에 나갔을 때 사실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려면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사님 아직 교회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학원만 가고 그렇게 지내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죠? 쉽습니다. 따라합니다. 뭐예요? 예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예배 함께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예배는 물론 어떤 친구는 막 유튜브 하니까 막 재밌고 채팅도 막 재밌고 해서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내 친구가 같이 예배 드려보자 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엄마가 켜줘서 일단 봐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이 시간에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배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예배를 누가 받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이름과 생각,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서중부 교회에서는요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도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고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몰랐죠?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이 주일에는요 초등부는 11시 30분 딱 한 번 예배 드리지만요 요 위에 어른분들은 1부, 2부, 3부라고 해서 시간도 세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그렇다고 세 번 다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거의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특별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전도사님 예배는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앞에서 인도자 선생님이 찬양해요 하면 같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자 함께 말씀 읽어요 하면 같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스스로 기도해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삐뚤삐뚤 안 듣고 집중이 잘 안 돼서 막 이러면은 아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도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걱정하고 불안했던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실까요? 평강을 주십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앞에 예배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모님도 줄 수 없었던, 친구도 줄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그리고 기쁨이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전도사님 얘기를 조금 했었죠. 전도사님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도 계셨고요. 전도사님 친오빠도 있어요. 오빠도 있었고 뭐 별로 불만이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렇게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고 전도사님조차도 전도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 신앙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20대 초반에 드디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변화는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이 전도사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걱정이 없고 외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는 기분이 들고 뭘 해도 어려웠는데 뭘 해도 이제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기쁘고 걱정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민이 생기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궁금하면 말씀 듣고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지만 또 비록 영상으로 보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뭘 하고 계세요?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했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실까요? 잘 찾고 있구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친구들 화면에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는 친구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 예배 순간에도 예수님 찾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이번 마지막 말씀. 우리 보이는 친구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세요? 첫 번째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 뭘 주세요? 평강. 시편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고 따라가면 받을 수 있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평강. 힘과 평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십니다. 뭐 주세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힘,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내일 월, 그다음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의 삶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오늘은 좀 기운이 없네. 공부도 하기 싫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 게임만 막 하고 싶어. 그럴 때 기도하세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 월화수목금도 살다가 걱정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불안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신다 하셨죠?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제게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을 주세요. 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랑 기도할 때 늘 두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는 바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게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은 그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아까 봤죠?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새 힘을 얻을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전사님 뭐라고 했죠?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화를 낸 것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생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그냥 진심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제는 제가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 드리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함께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큰 선물을 또 주셨는데 또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짜증내고 동생이나 형에게 함부로 대하고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리고 평강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힘과 평강으로 이번 일주일도 정말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는데 우리 초등부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1년 초등부 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등부 이 표처럼 정말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 길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광고할게요. 먼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저희 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실시간으로 드리고 네, 유튜브 성서중부교회 예꿈 초등부 구독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교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네, 교회에 오게 되면 다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주보에 보면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네, 계좌번호 보시고 네, 부모님과 상의 후 네, 계좌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선생님들 인사하고 네,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앞으로 나올게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친구들 가면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